예,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나가서 사람을 찾으라, 즉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라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으리라. 결국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왜 멸망했어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보면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맞아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닥쳐도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의로운 지도자가 한 사람 나오면 그를 중심으로 의인 지사들이 모이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그런데 또 나라가 풍요롭다 보니까 다 너도 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취해가지고 정의를 구하지도 않고 진리를 찾지도 않고 바로 지도자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의로운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사니까 그래도 친척이라고 롯을 구하려고 하나님 거기 악인이 휘황해서 멸망한다 그러는데 혹시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떡하냐, 의인 50명이 같이 죽임을 당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의인 50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45명. 근데 45명 찾아보려니까 45명 없어져가지고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그런 우리가 그 성경적인 사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 아닙니까? 정말 여고 야고 지도자들이 타락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제 4.10 총선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22대 국회 4.10 총선에 출마한 사람이 610명 정도예요. 그래서 평균 2.7대 1. 2.7대 1. 그러니까 양당 2명만 후보가 나와 있는 데도 있고 3명이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또 많지는 않지만 6명이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또 우리 오정 후보가 울산 남구 갑에 나왔는데 거기는 보수 지역인데 특이하게 5명이 나왔는데 다 젊은 애들이야. 다 30대 뭐 20대 젊은 특이한 지금 그 현상이 벌어졌는데 거기는 어쨌든 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평균 2.7대 1이니까 평균 3대 정도 되죠. 이번에 이제 조원진 대표님께서는 이제 달서구 병에 나오셨는데 이제 국민의힘당과 또 진보당 뭐 야권대 통합이라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내고 그거 좀 특이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거대 다수 야당인데 후보를 안 내고 진보당을 미는 건데 그건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까 진보당이라도 밀으려고 한, 어쨌든 나름대로 야당은 이렇게 전략을 좀 써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 집권 여당은 시들이 그냥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게 참 안타깝긴 한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 조원진 의원님께서 이제 출마하셔서 3파전이 됐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 만약에 이번에 정상적으로 초선의원이었던 김홍판 의원이 출마를 했으면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그러면 초선 때도 못 이겼잖아요. 초선 때도 그때도 큰 당으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합하기로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이거 자기네들이 그냥 해도 되겠거든. 그러니까 유승민이도 내치고 우리도 내치고 제일 먼저 그 달서병 지역에다가 경찰 청장 출신이 김용판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쓰고 했어도 15% 나온 거예요. 간신히
선거 보전금 했습니다. 15.07%.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어도 이 묻지마 기존 여당의 그 파워라는 거는 그렇게 힘이 셌기 때문에 그래서 초선연대도 됐으니 이번에 정상적으로 김영판이가 공천이 됐으면 도저히 못 나가죠. 그리고 우리도 말렸습니다. 이제 명분 싸움이 아니라 실질 싸움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싸움이 되니까 그러는데 희한하게 김영판이가 떨어지고 권영지가 되는 바람에 판도가 분위기가 확 껴버렸어요. 네. 그래서 달서지역 주민들의 인식도 나빠지면서 오히려 묻지마 이번 사람들이 권영진이 싫으니까 조원진 대표 출마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의 분위기가 돼서 이번에는 참 유리한 조건이 됐고 그래서 시작부터 아무래도 집권여당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약 55대 35 정도로 출발을 예상했는데 의외로 박빙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조원진 후보께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봉산교회 집사님이시고 또 우리 성희숙 사모님은 권사님이시고 또 장인 어르신네 또 다 크리스찬이고 그런 집안이신 거 아실 거예요. 또 누님, 친누님께서 또 한의사도 하시면서 목회도 하시는 훌륭한 분이시고 해서 봉산교회 이제 같이 모시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정광훈 목사가 사이비 사건 목사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안수기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 그 1,000만 원을 준 이하영이라는 그 부부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그거는 안수에 대한 사례라고 해서 확인하는데 그래도 문제죠. 1,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게 말이 그렇지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안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어떻게 줍니까? 근데 뭐 안수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한 뭐 2, 30초 정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현찰로 이제 그 수표는 이제 자금 추적이 되니까 그러면 약 몇 장이냐면 200장입니다. 그러면 뭐 엄청나게 두꺼운 거를 봉투를 준 거를 다 주고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봤다고 그랬는데 나는 빈 봉투 받았다 이런 거짓말도 하고 해서 완전히 사꾼 목사라는 것이 참 드러났는데 제가 이번에도 봉산교회 대표님하고 같이 간 이유가 있습니다. 안수기도라는 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신령하고 귀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랬어요.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함부로 안수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서에.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도 함부로 안수를 못해요. 또 안수를 요청하는 사람도 함부로 세상 말로 머리 디민다고 그러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 김상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역할한 겁니다.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는데 우리는 그런 거 사진도 찍었지만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럴 만큼 신령한 거는 참 신중한 거고 조심스러운 거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해서 자연스럽게 아주 간절한 안수기도를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계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사실 시대가 어렵고 타락했다는 것은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거든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세상이 어둡고 그리고 살맛이 안 나. 맛이 안 나. 소금이 없어. 살맛이 안 나고 지금 청년들이 살맛이 안 나니까 결혼도 안 하고 다 어렵게 살고 또 정말 전력이 세계 최고 1위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을 해가지고 원자력 세계 1위로 세계에서 제일 밝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유럽도요 이렇게 밝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태까지 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이 어둡냐고. 그랬더니 워낙 절약하는 정신도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아주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밝은 나라가 전력 사정이 좋은 우리나라인데 겉으로는 그렇지만
정말로 진리의 빛과 거짓이 횡행하는 빛이 사라진 이런 어둠과 맛이 없는 시대는 왜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교계에 내놓아온 지도자들도 뭐 정광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많은 목사님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조영모 목사님이세요. 네, 맞아요. 저 안양의 은혜와 진리교회의 조영모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신령하게 중립을 잘 지키면서 하고 김장한 목사님도 훌륭하신 목사님이란데 제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우리공화당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도 역시 기존의 뭐라 그럴까요? 보수파의 핵심 기둥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큰 데라는 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옳은 건 알지만 그냥 황교안 그 당시 이제 황교안 이렇게 해서 또 윤석열 해서 이렇게 그 줄기시거든요. 그래도 뭐 어쨌든 그분은 그래도 내색 안 하고 겸손하게 나름대로 이제 지키려고 하시는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조영모 목사님이 그래도 지금 목회하시면서 가장 훌륭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조 대표님 모시고 그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때도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난 2022년 때도 또 모시고 가서 한 30분 이렇게 연단내기를 했는데 뭐 1시간 이상 그냥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저도 아주 배운 게 뭐냐면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인들이라도 이 정치 지도자를 바르게 뽑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에베소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즉 빛의 사자를 뽑는 게 기독교인들의 의무인데 그러면 빛의 사자의 기준이 뭐냐? 빛의 열매가 있는 사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 기준으로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를 뽑으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거 차치해가지고 이번 총선에 610명이 출마했는데 바로 요 기준에 따라서 여당 야당 상관없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죠. 그런 걸 볼 때 바로 정말 우리 당원 동지들이 다 생명 걸고 함께하는 이유가 바로 조은진 의원을 통해서 이걸 봤잖아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가 그동안 계속 정치투쟁의 구호가 뭐였습니까? 정의와 진실이잖아요. 정의와 진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잖아요. 선함, 착한. 그래서 착하다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착한이라는 거,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 사랑하는 거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성경에 선함, 토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목적에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계의 목적은 뭐죠? 시간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딱 맞으면 저 시계는 무슨 시계? 착한 시계, 선한 시계야. 그런데 시계가 틀려. 그거는 악한 시계야. 악한 시계야. 그러니까 바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감당할 사명과 목적과 뜻이잖아요. 경찰은 경찰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착하다는 뜻, 선하다는 뜻은 자기의 목적에 맞을 때 착한 경찰, 선한 경찰이 되는 거야. 검찰도 마찬가지고. 참 안타까운 거는 이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저 야당 범죄 집단을 국민들이 심판해달라는 거야. 아니 범죄 집단을 심판하는 건 검찰이잖아요. 검찰이잖아. 경찰 검찰이잖아요.
아니 경찰과 검찰은 뭐하고 국민이 그걸 심판해. 그거는 이미 경찰과 경찰이 심판해야지. 어떻게 했어 지네들은. 멀쩡한 대통령도 죄 없는데 특검해가지고서는 엮어가지고 현직 대통령도 검찰이 특검해가지고서는 날려버렸는데 아니 한갓 일개 야당 지도자 국회의원 이걸 수사를 못해가지고 빌빌거리고 전직 대통령도 수사 못하고 빌빌 이게 뭐요? 대한민국의 의기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기관과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 타락하고 망가진 거예요. 검찰에 될 역할을 왜 국민이 하냐고. 범죄 집단은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처단해야지. 근데 그거 하나 제대로 수사 못하고 질질 끌고 하면서 국민한테 심판을 맡긴다? 이거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두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를 봤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는 조원진 대표님이 달서병에서 국회의원 되는 게 왜 중요한 거니 바로 이러한 의로운 한 사람이 다시금 원내에 들어가서 바로 놀라운 정치개혁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애국당과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 삼선위원이었기 때문에 이 민초들을 데리고 대한애국당을 창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뭐 정치라라 뭐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삼선위원이라는 그 관록과 그 위엄과 그 정치력과 그 능력을 가지고 국회에서 사진전을 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정권을 탈취한 문재인 18월 때 막 정권 차려져 얼마 안 되는데 용감하게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 사진전도 하고 국회에서 우리도 처음 들어가 봤잖아요. 들어가서 막 태극기 흔들고 창당대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2년에 그런 황교안이와 또 그런 뒤통수를 인해서 떨어져 가지고 4년간 어떤 의미에서 야인 생활을 했지만 이게 또 연단이었던 거죠. 우리와 동과동록하면서 정말 민생을 살피면서 바닥을 4년 동안 훑은 이 체험을 가지고 다시 4년 후에 이번에 들어갈 때 될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도 엄청난 우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우리 동지들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지금 대구에서 우리 장로님도 거기서 주무시면서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오셨지만 저도 어제 와서 또 오늘 기도하고 또 내일 또 내려가지만 많은 동지들이 수고하는데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우리가 돕고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정의를 구하고 진실을 찾고 거기에 선함까지 정치인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로운 한 사람.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요. 어저께 제가 성경을 또 계시록을 하다가 자꾸 연못 얘기가 나와. 뭔 얘기가 나와. 불못 얘기가 나오고 딱 생각해 보니까 두류공원. 달서병의 조원진 대표님의 두루공원 그걸 세계공원 한다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를 또 보니까 1959년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대구를 그런 그 애국 도시로 개발하려고 먼저 낙동강 개혁 낙동강 유역 개발 계획을 세우셨던 거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일어나면서 이제 무산이 됐어.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1965년도에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낙동강 유역을 개발하면서 제일 먼저 두류정수장을 만드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1966년도 착공을 해가지고 1969년도 1월 9일 날 정수장이 완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거기를 공헌하는 1977년부터는 이제 도서관들 세우고 해서 두류공원이 이래요. 근데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원진 대표님이 이 두류공원을 네르게 베리치아 또 아시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공원을 만든다는 게 여기서부터 국부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가는 엄청난 그런 프로젝트구나.
그러면서 그 옆에 성당못이 있잖아요. 네. 그 성당못이 영감이 나가지고 성당못을 조사해 보니까 1760년대에 그 조선시대에는 풍수지리가 있었잖아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여기 대구를 지나가다가 그 판서에 집터했었는데 거기를 보고 야 여기는 장차 임구 왕 국가 지도자가 나올 명당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왕이 있잖아. 왕이 있는데 여기에 또 왕이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거기를 연못으로 만드는 거야. 연못은 집을 없애고. 집으로서 연못을 만드는 그게 성당못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자 인물이 나오는데 연못을 만나 안 나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두리공원 개발과 함께 성당못을 개발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 지도자가 나올 만한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거기를 개발한다는 게.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또 대구에서 우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또 대구 출신으로 저 위대한 국가 지도자가 나왔고 이번에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이 지도자가 없는 때에 단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찾으라고는 이때에 그때에 바로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이 한 사람 조원진 의원이 바로 단순히 달서방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대구에서 배출하는 두 번째 국가 지도자요. 또 그 전설에 따라서 그 성당못에서 정말 국가 지도자 왕이 나온다 그랬는데 바로 거기를 다시금 개발하는 지도자가 정말로 이 차기의 국가 지도자로서 늘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자유통일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거기 가서 하는 수 있는 분은 하시고 또 건강상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하시는 분은 또 이렇게 SNS도 하시고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처럼 기도하시고 해서 이번에 찬란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번에 비례대표도 8명까지 있는데 80만 표가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10만 표마다 한 명이 늘어나. 90만 표면 2명, 100만 표면 3명, 110만 표면 4명, 120만 표면 5명, 130만 표면 6명, 140만 표면 7명, 150만 표면 8명.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70만씩 다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150만 이상이 나와도 안 되는 거야.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비례대표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 원내의 조대표님과 함께 들어갈 때 놀라운 개혁의 역사.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중보하고 기도하시고 이번에 또 부활절 때도 제가 또 함께 교회 가서 어느 교회 가실지 안 정해졌지만 가서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구하고 또 기도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